오늘 계속해서 소일의 문답 82번째 문답을 좀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계명을 어깁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제 하루를 이제 살아오셨을 텐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하고 다들 살아가실 텐데, 예배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예배는 하나님 의식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예배적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올 때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어느 때는 하나님을 의식했다가 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 좀 멀어져서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저녁쯤 되면 또 하나님 생각할 때가 있고, 뭐 그것도 안 될 때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죠. 그때 내 영혼과 삶의 어떤 가지런함을 좀 볼 때가 있고, 고난 중에 또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죠. 고난 중에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정, 어떻게 보면 고난 때에 실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이기도 하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튼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중생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가, 어제 중생한 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중생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가, 이 부분 또 많이 우리가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우리에게 현실에 와닿지 않는, 좀 부닥기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3장 9절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 왜? 죄를 지으니까. 근데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는데 왜 나는 죄를 짓지? 또 우리 주변에 교회에 다니는 분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중생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중생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범죄하다, 죄를 짓다는 말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보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생각해야 돼. 그러므로 중생했다고 하면서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날마다 짓죠. 날마다 짓죠. 행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이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는 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 품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막 따르고 있는데 내가 죄의 법에 이끌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 몸. 여러분,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 완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영화된 몸 있죠. 부활체. 그런 몸이 아니잖아요. 우린 여전히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영혼은 중생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렇게 변하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몸이잖아요. 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몸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는데 영혼이 어디에 깃들어 있어요? 이 몸에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구원받은 몸이 아닌 이 불완전한 몸에 깃들어 있으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또 육체의 소욕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싸우죠. 날마다 싸우죠. 어느 때는 성령의 소욕이 이길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육체의 소욕이 이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행위 완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뭐냐?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습관적인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은 내가 술을 먹었다가 뭐 술을 먹는 거를 뭐 죄냐 아니냐 이건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더 나눠야 되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오늘 술을 먹는 죄를 범했다가 오늘 담배 피는 죄를 범했다가 또 여러분 또 찔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술 담배 아직 안 주초를 안 끊으시면 찔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술, 담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를 드는 거지. 여러분 막 술을 먹어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니까 죄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히 다뤄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 사기를 치는 죄를 범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거짓말을 범하는 죄를 범했다가 그 다음 날은 성적인 범죄를 범했다가 그 다음엔 도박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마약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뭐 살인을 뭐 죄를 월화수목금 막 버라이어티하게 죄를 짓나요? 대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대개는 늘 넘어진 죄를 또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새로운 죄를 날마다 개발하면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기만의 죄의 패턴이 있어요. 늘 넘어지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알코올이야. 늘 알코올이에요, 그냥. 그 사람 그거를 극복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그냥 담배 하나에 그냥 매여 있지. 어떤 사람은 쇼핑해. 술, 담배는 안 하는 쇼핑에 그냥 막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에 매여 있지. 늘 새로운 걸 버라이어티하게 새롭게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것도. 근데 그 죄를 짓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다음 대목 보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중생했다면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진 않아요, 그죠? 완전하진 않지만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싸우질 않고 습관적인 그거를 즐긴다. 그거는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워하고 싸우고 분투하는, 저를 봐주세요. 그런 삶을 정신 차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중생한 사람은 그것과 싸워요. 미워한단 말이죠. 그리고 후회해요.
그리고 절망해요. 그리고 근심해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새롭게 그 부분을 이기려고 싸운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그 싫어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그 죄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운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성화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구원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행위 완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나를 받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의로운 자로 우리를 여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용기가 나는 거죠. 자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뭐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사람도 없고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실패하고 말 거예요. 그냥 한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우린 자유한 거예요. 그분 앞에 뭐 잘 볼 필요도 없고 뭐 생색 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자유한 거예요. 나의 이 모습을 드러내도 돼요. 우리의 못난 부분 다 드러내도 된단 말이에요. 왜? 그분 우리를 받아주잖아요. 그 은혜와 자유가 너무 크니까 거기서 힘이 나요. 어떤 힘이 나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끔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투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막 분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미워하면서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분투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점점 거룩의 열매를 실질적으로 맺어가죠. 성화의 열매를 실질적으로 맺어갑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죄로부터 벗어나는 어느 때는 그냥 단순간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죠? 단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때는 점진적으로 그 부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복음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보다 더 탁월한 거예요. 그 탁월하게 하려고 복음을 주신 거지 더 못난 삶을 살려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과 성령의 은혜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런 명령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가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요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세요. 첫 번째는 한번 뒤에 보면 사람은 타락 이후에 자기를 높이려는 성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자신의 결정과 무능력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도록 만드시는 이게 율법의 제1용법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의 결정과 무능력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의 제1요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우리 얼마나 자기의가 강합니까? 우리 얼마나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절망해요. 이게
상극인 것 같은데 같아요, 실은. 그러니까 교만과 열등감은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을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남들을 막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서면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말씀은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지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부족을 덮으신 것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는 게 율법,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신자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신자는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유익에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계속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온전히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모습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 예수가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어느 순간 나 예수 필요 없어, 난 다 됐어, 이러는 순간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는 늘 예수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돌보심과 도우심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 말씀을 또 따라서 살면서 점점 더 실질적인 거룩을 성화라고 그러는데 거룩을 이뤄가면서 열매를 또 맺어갑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까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가 더 붙들게 되는 거죠. 예수를 더 붙들게 되는, 딸마다 예수를 붙들게 되는, 제리 브리지스가 딸마다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라. 그건 맞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린 딸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다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고 또 예수의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분투하면서 또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오늘 한 게 그냥 종합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거. 이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눈을 뜨시길 바라고, 복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또 복음에 또 돌아가고 또 복음 안에서 다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패턴이 거룩한 패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